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는 지난 주간에 때늦은 여름 휴가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휴가를 어디로 가서, 휴가는 말 그대로 재충전의 기회가 돼야 되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지난번에 고성 산불이 크게 났던 곳을 가봐야 되겠다 해서 고성을 찾아갔는데 너무 비참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심각하구나, 크게 산불이 났구나 생각은 했지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아직도 불탄 잔재 그대로 수습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전에 많이 봤던 집들, 전에 익숙했던 그 마을들이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그 속초 고성이거든요, 최전방. 속초에 가면 어디 가면 고급스럽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맛집이 있습니다. 속초에 가면 제가 꼭 찾아가는 생선찜 가게가 있어요. 아주 맛이 있습니다. 가게는 아주 조그만데 맛이 있어요.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맛집인데,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생선찜 가게를 가겠다고 했더니 속초에 살고 계신 목사님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무 불친절해졌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목사님 맞아요. 저도 최근에 가봤는데 전에 같지 않아요. 너무 불친절해요.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안에 선입견이 딱 생기는 거죠. 불친절하면 안 가야지 라는 선입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맛은 전에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손님을 대하는 주인의 태도가 불친절해졌다면 그 집은 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안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안 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은 모든 분야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우리는 다 이렇게 삶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 뭔가? 그것은 바로 친절이에요. 아멘. 친절은 최고의 상품이고요. 친절은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요, 불친절하면 그 집에 가서 물건 구매를 안 합니다. 아무리 맛이 좋아도요, 불친절하면 그 집의 손님의 발걸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관공서를 우리가 출입하다 보면, 옛날에는 관공서의 문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였어요. 요즘은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공직자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면 그 사람은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 퇴출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회는 지금 무한 경쟁 구도 속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친절하지 못한 곳은 다 경쟁력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친절입니다. 세상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친절해야 되고요. 세상의 식당보다도, 물건 파는 가게보다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더 친절해야 됩니다. 아멘. 친절은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되고요. 친절은 모든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러 왔는데 교인들의 응대하는 교인들의 표정이나 말투가 친절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겠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별로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해도 그를 대하는 교인들의 표정과 말투가 따뜻하고 친절하면 한 번 올 사람도 두 번 오게 되는 것이겠지요. 아멘. 자, 말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우리 더 많이 친절해지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은 표정으로 앉았으면 안 됩니다. 항상 스마일이어야 되고요. 항상 말씨가 따끈해야 되고요. 항상 액션이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를 친절로 정했어요. 우리가 친절할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의외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절하면요, 뜻밖의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죠? 친절하면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돼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14절 말씀 시작. 한 소녀에게 이러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저를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거든요. 이삭이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아내감을 맞이해야 되겠는데 그 가난한 이방 여인들 가운데 얼굴이 빼어나고 미모가 빼어난 출중한 미인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족장으로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아브라함의 집에는 그 당시에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종들을 케어하는 늙은 종,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이 많은 종이죠. 늙은 종을 불러서 어느 날 맹세를 시킵니다. 아들 이삭이를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 이방 여인들 가운데서 택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 내 혈족, 내 혈통을 찾아가서 거기서 며느리 될 자리를 찾아서 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미션을 받은 늙은 종이 참 난감합니다. 아니,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지, 서울에 가서 김서방네 집을 찾는 극이지, 어디 도대체 가서 그 처자가 무슨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점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늙은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아브라함이 챙겨준 것을 챙겨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것이에요. 찾아가면서 늙은 종이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의 마음에 꼭 합한 처자를 내가 정해서 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웁니다. 그 세운 기준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한 소녀에게 이러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늙은 종이 세운 기준이 뭡니까? 내가 이제 찾아가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수도 틀면 주방에서 물이 나오지만 구약시대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우물이 대문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동이를 이고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기르는 것은 처녀들의 몫이었죠. 내가 이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다가 동네 처자들이 다 물 길러 나와서 물을 이제 길러서 올라올 때 그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하십시오 하고 할 때 예, 그러시지요 하고 물을 마시게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제공해 주는 처자라면 그 처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자리로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택하신 처자로 알겠습니다. 아멘. 그 원칙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아니나 달라 시간 되니까 처자들이 쭉 물동이를 이고 물 길러 왔어요. 무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물을 기르려면 줄을 서서 차례대로 물을 길러야 돼요. 줄을 서서 그 물이 얼마나 귀한 물입니까? 그런데 늙은 종이 리브가가 물을 길러 오는 모습을 보고 아까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했더니 이 리브가가 그러시지요 하면서 그 물동이를 내려서 늙은 종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달라요. 사람이 목마르면 짐승 낙타도 얼마나 목마를까요? 이 낙타에게도 이 물을 마시게 하시지요.
자, 옆 사람 얘기하면서 여자는 이래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 늙은 종이 그날 초면이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과객 정도 아닙니까? 언제 다시 볼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 이 물이 얼마나 귀한 물인데 이걸 다시 당신에게 제공하고 낙타에게 제공하면 내가 다시 줄을 서서 물을 길러야 되는데 이 물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늙은 종이 부탁을 했더니 그 처자가 그렇게 부탁한 대로 배려를 하는 거죠. 이 리브가의 행동이 바로 친절한 모습이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베푼 친절은 정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이 물을 당신에게 주면 당신이 내게 뭘 줘야 됩니다. 이런 흥정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과객의 요청인데 그냥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공해 준 것이에요. 사람이 목마르면 사람을 태우고 온 짐승 약대도 목마르지 않겠는가? 넓은 마음으로 약대에게도 물을 제공해 주는 이 배려심이 깊은 처자,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처자, 이 지나가는 과객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 주는 이런 처자라면 내가 모시는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자리로 손색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무슨 세상의 스펙이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가문이 화려해서 아니에요. 그의 미모가 빼어나서 아니에요. 그 무명의 처자가 하나님의 족장 아브라함의 며느리 자리가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베풀 줄 아는 친절, 따뜻한 마음, 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신학교에서 주경학을 배웁니다. 주경학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의 아내로 선택을 받은 리브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 배웁니다. 그럼 이삭은 우리 예수님이니까 리브가는 우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로 선택된 리브가가 배려심이 많은 처녀였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절함이 있는 처녀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베풀 줄 아셔야 됩니다. 마음씨가 따뜻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 때문에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되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된 것이에요. 친절 베풀 만한 거죠? 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실화거든요. 조그만 사무용 가구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주인이 겨울인데 바람이 불고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손님은 없고 이렇게 가게에 앉아 있는데 가게 앞에 바로 버섯 성강장이었거든. 버섯 성강장에 보니까 아주 행색이 이렇게 남노한 할머니 한 분이 추위에 떨면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비를 맞고. 그래서 이 주인이 반사적으로 달려나가서 할머니 얼마나 추우세요? 가게로 들어오셔서 기다렸다가 차가 오면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게 안으로 모시고 와서 난로가에 따뜻하게 이렇게 몸을 녹이도록 배려를 하고 또 따뜻한 티를 한 잔 끓여서 대접을 했어요. 차가 오길래 차를 이제 타고 가시게 했거든요. 며칠 후에 이 사무용 가구를 파는 그 주인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데일 카네기였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보낸 편지였는데 열어보니까 며칠 전에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베푼 따뜻한 친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좀 베풀고 싶다. 그러면서 편지 내용이
내가 어느 곳에 새로운 빌딩을 하나 지었는데 여기에 모든 가구가 필요한데 가구를 들여놔야 되는데 당신 가게를 통해서 모든 필요한 사무용 가구를 내가 오더합니다. 가구를 납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이소. 전혀 정말 힘들게 꾸려가던 작은 가게였는데 그 우연한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냥 계산되지 않는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 유명한 데일 카네기 빌딩에 제품을 납품을 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쫙 퍼져나가니까요. 이 가게가 졸지에 유명한 곳이 돼버린 거예요. 데일 카네기가 여기에서 이 물건을 오더했다면 그거는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너도 나도 물건을 거기에 다 오더하게 되고 그래서요. 여러분 만약에 그날 그 비가 내리는 추운 겨울날 행색이 남노한 할머니를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보아 넘겼더라면 그런 인연은 맺어질 수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따뜻한 친절은 의외의 뜻밖의 만남의 축복을 가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어요. 낡은 코트자락에 천사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낡은 코트는 어떤 사람이 입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것이에요. 노숙자들이나 입는 것이잖아요. 낡은 코트. 그러므로 그 낡은 코트를 입은 사람은 행색이 남루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할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코트자락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천사가 숨겨져 있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외모를 보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의 수로 나오는 따뜻한 친절로 대할 때 뜻밖의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고정 손님들이 옵니다. 별로 반갑지 않는 손님들이 옵니다. 성은 노시고 이름은 숙자시라고. 노숙자 선생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 전에는 이렇게 돈을 드렸는데 돈을 주다 보니까 이걸 하시고 해서 돈을 이제 안 두죠. 그래서 사발면을 사다 놓고 이제 드리는데 이 양반들이 오니까요. 뭐 달라 소리도 안 해요. 문 열고 자기가 나는 사발면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문 열고 와서 자기들이 사발면 쏙 꺼내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2개 가지고 하나는 물 부어서 마시고 하나는 배낭에 넣어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내가 노숙자인지 자기들이 담임 목사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 보니까 후대가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다 건장한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진짜 저 사람들이 저 막노동판에 나가서 노동을 해도 하루 일당 얼마를 받을 텐데 이 정신이 망가져가지고 저렇게 사발면 구걸을 하러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거 주는 것도 안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죠. 그러다가도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다. 지금 그 사람이 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사발면을 구걸하러 다니는 신세가 됐지만 그 사람이 진짜 노숙자일 수도 있고 낡은 코트자락 속에 천사가 감춰져 있다는 말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일 수 있잖아요. 이 생각을 하면서요, 사발면을 이제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2손으로 공손하게 드리면서 이 사발면 맛있게 드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까지 해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친절하면 뜻밖의 만남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2번째, 친절하면요 평소에 꿈꾸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서 4장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십시오. 예,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열왕기하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 이거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엘리사가 때가 되면 늘 그 수넴 동네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때마다 지나치는 엘리사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바라본 거죠. 때가 되면, 정해진 때가 되면 저분이 우리 집 앞을 늘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얼핏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것 같다.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하지요. 그러므로 여보, 저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말고 우리 집에 하루 모시고 편하게 머물다 가시도록 배려하면 어떨까요? 남편에게 제의를 했더니 남편도 그렇게 하십시다. 부부가 함께 뜻을 모아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극진한 친절을 베풉니다. 이 수넴 여인이 베푼 친절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로 참 감동이 돼요. 아내가 아무리 선한 뜻으로 그렇게 하자고 해도 남편의 마음이 험악하면 그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따뜻한 마음을, 생각을 남편에게 나누었더니 남편도 이신전심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다. 자, 옆 사람 얘기합시다. 아내가 하자고 그러면 남편이 해야 됩니다. 아내가 하자고 그러면 남편이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 돼. 여자가 뭐 알아? 그러면 안 된다. 여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푼 거예요. 그리고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이 부부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거 아니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푼 친절이에요. 더 감동이 되는 것은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하룻밤을 우리 집에서 묵고 가시더라도 묵고 가시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모든 편의시설을 갖춰 드립시다. 그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참 깨달음이 있어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사람이 아무리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을 해도 그 친절을 받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것은 친절이 아니에요. 친절은 베푸는 사람도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친절을 받는 사람도 마음에 흡족함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바로 이 여인의 친절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때마다 이 극진한 친절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종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 집안에 큰 이루어져야 하는 큰 소망이 있다. 그게 뭐냐? 이 집이 자식이 없다. 그것이 그 집안의 근심거리인 줄 알고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자식을 낳아서 품에 안게 될 겁니다. 그 축원을 했더니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자, 옆 사람 격려합시다. 친절하면 아들 낳습니다. 이 여인은 이 자기에게 이런 결과가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들 하나 낳았으면, 자식 하나 낳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런 인연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은 생각을 못했죠. 계산되지 않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었더니
그 대가가,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친절하게 남을 섬기고 대접하면 내가 바라는 마음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미국에 있었던 한 얘기를 또 하나, 실화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시골 동네거든요. 그 작은 작은 도시에 여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관에 조지 볼터라고 하는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이 종업원이 내가 이 여관에서 평생 이렇게 종업원이나 할 것이 아니고 나도 한번 정말 번듯한 호텔을 하나 경영하고 싶다. 호텔 지배인으로 한번 내가 일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현실을 볼 때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어느 때에 그 필라델피아에 큰 행사가 열리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작은 도시에 행사가 열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모든 여관들이 다 이제 방이 다 동이 난 겁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서 문을 닫을 참인데 늦은 밤에 비는 내리는데 늙은 노 부부가 이 여관을 찾아온 것이에요. 혹시 묵을 방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방이 지금 없습니다. 그럼 어디 방이 없을까요? 예, 제가 우리 지역의 상황을 다 아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어디 가도 방을 구할 수 없을 겁니다. 늦은 밤입니다.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볼터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손님이 괜찮으시다면 내가 묵는 초라한 방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내 방을 드릴 테니 이 방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늙은 부부가 그 조지 볼터가 쓰는 작은 방에, 불편한 방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에 체크아웃을 하는데 이 늙은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밤에 당신이 우리에게 베푼 친절을 굉장히 감명 깊게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 작은 여관의 종업원으로 일하기는 너무 아까운 친구군요. 당신은 정말 큰 호텔을 맡아서 경영해도 될 만한 사람이군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2년 후에 조지 볼터에게 편지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그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월도프 아스토리아 씨 부부였습니다. 월도프 아스토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가장 VIP들이 묵는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주인입니다. 아멘 하이소. 이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미국 맨하탄에서 가장 VIP들이 묵는 호텔이에요. 내가 그때 당신이 우리 늙은 부부에게 베푼 친절을 내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으로 오라고 해서 가더니 이 조지 볼터가 가서 깜짝 놀랐죠. 이 늙은 부부가 이 어마어마한 인물이었군요. 그러면서 조지 볼터에게 당신이 이제 우리 호텔에 와서 지배인으로 일하면 어떨까요? 작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여관의 종업원으로 있던 그가 한 번 지나가는 늙은 부부에게 베푼 친절이 인연이 돼서 자기가 평소에 늘 꿈꾸었던 너무 엄청난 호텔의 지배인으로 스카웃이 되고 나중에 조지 볼터는 이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친절은 베풀고도 베풀 만한 것이에요. 친절을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친절이 몸에 익숙해야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풀면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내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친절하면 내게 회복되어져야 될 모든 부분들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7절부터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 망망대해를 15일 동안 표류를 합니다. 풍랑이 있는 지중해에서 15일 동안 표류를 했기 때문에요. 이건 죽다가 살아난 겁니다. 표류하다가 섬은 하나 발견하고 거기 올라갔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지중해에 있는 멜리 섬이에요. 거의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풍랑 가운데 표류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 섬에 올라갔을 때 그 섬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보볼리오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친절을 베풉니다. 3일 동안 극진하게 보살펴주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은 뜻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친절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볼리오란 사람에게 고민거리가 있죠. 자기 아버지가 지금 병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거기 8절 말씀에 보니까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고 그랬는데 열병과 이질은 옛날 우리로 말하면 장질부사라고 아시죠? 옛날엔 장질부사가 걸리면 다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 열병의 이질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들어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사경을 헤맨 아버지가 회복이 됩니다. 이거는 베풀어준 친절이 하나의 인연이 돼서 친절을 베풀어 줬더니 그것이 인연이 돼서 자기 사경을 헤매던 자기 아버지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결과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푼 친절에 비해서 받은 축복은 너무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가 그 몇 배의 보상, 그 몇 배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어요. 아멘. 건축 자재용 파이프를 판매하는 가게가 있었거든요. 여자 종업원이 한 명 있었어요. 장사가 경영이 잘 안 되고 건축 경기 때문에 매상 노르지 않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게 계산이 다 틀어지고 안 맞아서 일찍 퇴근을 하지 못하고 이 여자 종업원이 사무도복 격리를 보았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그걸 계산에 맞춘다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잘못 걸려온 전화였어요. 죄송합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하고 끊었어요. 한참 후에 전화가 또 올려왔는데 또 받았더니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선생님 전화를 잘못 거셨어요.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 전화를 그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참 후에 전화를 받았더니 또 그 사람이라. 이 가뜩이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술기운에 자꾸 전화를 하니까 그때는 뚜껑이 열리는 거죠. 입에서 막 그냥 험악한 말이 나갈 뻔한데 이 종업원이 그 감정을 잘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거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3번씩이나 다시 전화를 주신 걸 보니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건축용 파이프를 파는 가게인데 혹시 선생님이 나중에 파이프를 구매하실 일이 있거들랑 우리 가게로 다시 전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몇 달 후에 그 가게로 어떤 건설회사 사장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가게 주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몇 달 전에
당신 가게로 전화를 걸었는데 당신 가게 종업원이 그렇게 친절합니다. 나는 건설회사 사장인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파이프 자재를 당신 가게에서 오더를 합니다. 아멘 하이소. 만약에 그 전화가 걸려왔을 때 뭐 이런 아저씨가 다 있어, 그냥 밥맛 떨어지게 그냥 확 그냥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것으로 끊치죠. 그런데 막 마음이 속이 막 불불하지만은 그걸 감정을 자제하고 그 말 위에 있는 말 한마디로 그 사장님 술 취했지만 그 사장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잖아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큰 건설회사에서 자재를 오더해 주니까 경영난을 겪고 있던 이 가게가 그냥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친절하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 환경을 회복시킬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노회장으로 신무를 할 때 안수한 후배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마음이 가는 후배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제가 여기 산창교회 부임했다니까 잊지 못하고 찾아와서 인사한다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번에 제가 속초 가서 그 목사님 어때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개척을 해서 교인이 10명 넘어가지 못하고 건물 지하에 지금까지 지하실을 면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 어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목사님, 그 목사님 지금 대박이 터졌습니다. 뭔 대박?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건물, 지하실을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 주인이, 건물이 30억이 넘는 건물이에요. 건물 주인이 자녀들 앞으로 유산을 다 이렇게 딸에게는 뭘 주고 아들에게는 뭘 주고 뭐 이렇게 다 유산을 이제 상속을 해 주는데 그 건물을 상속해 주기로 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상속해 줄 아들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한참 후에 이 건물 주인이 자기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어차피 이 건물은 아들에게 주기로 한 거니까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건물을 그 지하실 교회 후배 목사님에게 줬다니까. 우리는 어디 건물 준 사람 없나? 우리 교회 건물 가진 사람 없어요? 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농담하는 거죠? 아니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 목사가 요새 전화를 안 하네. 이게 뭐 30억짜리 빌딩이 주인이 되니까 그냥 이게 뭐 높아졌는지 나를 무시하는지 전화를 안 하네.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그래 보니까 이 월세를 내잖아요. 지하실 예배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인한테 있는 월세 내는데 월세를 줄 때마다 주인을 진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따뜻하게 친절하게 늘 그렇게 대했더니 그 주인의 마음에 기억이 됐던 것이죠. 아들에게 줄 몫을 이 개척교회 담임 목사에게 그렇게 준 거죠. 여러분, 친절하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인연이 돼서 내게 그 몇 배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결론은 우리 더 친절해지지 않은 겁니다. 아멘. 자, 옆 사람 격려하고 손잡고 격려합시다. 우리 더 친절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